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폭우를 뚫고 새벽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레위기서를 읽어가게 됐을 때 레위기서 거긴 제사에 대한 얘기, 또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 없고 거기 무슨 선한 것이 있겠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출발하기 쉽다, 그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또 생각해 보면 레위기서 읽어갈 때 참 너무 귀한 말씀이 레위기서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조금 복습을 하면 레위기서 읽어갈 때 5가지 제사에 대해서 1장부터 5장까지 6장 초반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번제에 대해서, 두 번째는 소제에 대해서, 세 번째는 화목제에 대해서, 네 번째는 속죄제에 대해서, 다섯 번째는 속건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7장부터 6장 8절부터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6장부터 중간부터 다시 7장까지 이어서 그 5가지 제사를 다시 이야기하네요. 반복해서.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얘기를 1부라 그러면 6장부터 7장까지를 2부라고 말해요. 1부에서는 제사의 형식이 어떠한가 하는 형식에 대한, 그 제사가 무슨 제사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면, 2부 6장 중간부터 7장까지는 다시 반복하는데 제사장이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먼저 6장 중반부터는 이미 제사장이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는 이미 얘기했어요. 이제 7장에서는 속건제와 화목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제사와 달리 속건제의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그 특징이 어떤 것이 돼요? 제물이 꼭 수양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제사는 어떤 게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보세요. 번제 제사는 순놈을 드려야 돼. 순놈을 드려야 되는데 숫소를 드리고, 또 생활이 여의치 못하면 양도 드릴 수 있고 새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형편 따라서 드릴 수가 있어요. 다만 가죽은 벗겨서 제사자에게 주고 나머지를 다 태워드리는 게 번제예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것이니까 뭐 얘기할 게 없고, 화목제는 어떻게 제물이 되어지냐면 암양도 드릴 수 있어요. 순놈이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가 있어요. 속죄제도 마찬가지, 형편 따라서 다른 것을 드릴 수가 있지만, 속건제는 꼭 무엇을 드려야 된다고요? 숫양을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만약 양이 드릴 형편이 없다면 숫양의 가치를 환산해서 돈으로 세겔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속건제는 특별한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속건제는 남에게 해를 끼쳤을 때 보상을 하게 되되 배상까지 해야 돼요.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는 바로 그런 제사가 속건제라고 이야기해서, 그 속건제의 특징인데 오늘 속건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어떻게 속건제를 말하면서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특별히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건제물을 어떻게 드리는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죽일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름을 모두 들이되, 드린다는 얘기는 태워 드린다는 그런 말이죠.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을
드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 말씀 속에 피를 드리고 기름을 드린다, 그런 말씀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피라고 하는 게 뭘까?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레위기서 7장을 읽었지만 한번 펼쳐봅시다. 레위기서 11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레위기서 읽었나? 내가 지금 11장 11절? 네, 여기에 그것이 없네. 피는 곧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지금 착각을 해서 못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7장 27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레위기서예요.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은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피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이 말씀해요. 7장 23절 24절은 기름을 먹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기름은 힘을 의미해요. 힘을. 그런데 생명과 힘은 누구한테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동물 가운데 피와 기름은 사람이 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다 태워드리는. 그런데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에게 드린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7장 6절에 다시 돌아와서 시작. 제사장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근데 재미있죠. 피와 기름은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고기는 제사장에게 취하는데 성막 안에서 먹어야 된다. 다른 데로 갖고 가지 말고 거기서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속건제는 지극히 거룩하니라는 말이 반복되고 또 지극히 거룩한 제사라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 속의 특징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고 이야기할 때 그 대속의 죽음이 무슨 말인가? 우리를 위한 번제의 제사인가 소제인가 화목제인가 속건의 제사를 드렸음을 의미한다고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8절부터는 다른 제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상번제 그 제물을 다 태워드리잖아요. 그리고 다만 가죽은 제사장에게 드려서 그 성막을 운영할 때 뭐 기름도 사야 되고 땔감도 만들어야 되고 성전을 운영할 때 성막을 운영할 때 경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죽은 고기는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죽은 제사장에 드려서 그 성막을 운영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사장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기업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땅을 줄 때도 레위 족속들은 땅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형편을 만들어가는, 근데 날마다 번제를 드리니까 그 가죽도 대단한 일일 거예요. 바로 그 가죽이 성막을 운영하는 경비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장치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이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그런데 날마다 민족의 대표로서 드려지는 일반적인 공적인 제사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개인적인 제사가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 교우님들도 담임 목사가 설교하지만 목사님 저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일반적인 사항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제사 말고
또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제사를 좀 드려달라고 하는 제사, 바로 이 제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랬을 경우에 그 태워드리는 제사의 가죽은 제사를 드린 제사자에게 드린다, 그 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니까 내가 천주교 신부님하고 가깝게 지내는 신부님 얘기를 기억이 납니다. 천주교에서 미사를 드릴 때 모든 재정 관리는 다 교구청에다가 드려서 교구청에서 관리하지 교회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본부에서 관리해요. 그래 물론 교회마다 성당마다 예산이 있으니까 다 갖고 가는 것이 아니지만 보고를 하고 통제를 통해서만 그 예산이 쓰여지도록 그 예산을 보내고 그 예산을 집행은 그 개체교회 성당에서 하지만은 그런 통제 기관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회는 기념일이 많아요. 축일이 많아요. 그 축일날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와 미사, 그리고 그날 드려진 헌금은 보고하지 아니하고, 보고한다 할지라도 그건 신부가 주관해서 어디로 보내야 될 것인지를 신부가 주관해요. 그 전통이 어디서 생겼는가 생각하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이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는 신부님들이 파송을 5년마다 이렇게 받고 가는데, 어디 파송받기 원하면 시골보다는 도시에 파송받기 원하고, 도시에서도 강남에 파송받기를 원한다,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왜? 거기에는 축일마다 드려지는 헌금이 많으니까 그걸 주관할 수 있는 역할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재밌는 얘기로 들려줬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옛날 제사를 드릴 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보세요. 화덕에 구운 소재물과 냄비에나 칠판이나 만든 소재물은 모두 그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제사장에게 균등하게 배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제사를 드리면 제사를 드려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 반면, 어떤 제사장은 아무도 제사 드려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제사장은 뭔가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불편함을 상쇄시키려고 드려진 제물은 제사장에게 드리지만,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혼자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제사장들이, 아론과 그 자손들이 균등하게 배분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부터는 화목제물에 대한 제사를 드리되, 화목제물은 우리가 아는 대로 기름과 피와 콩팥과 그리고 간 거풀을, 이것은 태워드리지만 나머지는 제사 드린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거라 그랬죠. 근데 그 나누어 먹는 제물도 좀 틀려요. 이 화목제물은, 화목제사는 세 가지 종류의 화목제사가 있어요. 거기 11절 봅시다. 11절, 12절, 1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 드릴 화목의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됐어요. 화목제사에 무슨 제사가 있다고요? 감사제사. 누가 화목제사를 드리는가? 감사할 때 화목제사를 드리도록 되어져 있어요. 16절 보십시다. 16절 시작.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화목제사가 첫째는 감사의 제사, 두 번째는 서원의 제사, 세 번째는 자원의 제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일반적으로 주일 헌금, 감사 헌금이 있지만 서원하는 예물도 드리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감사제사, 서원제사, 자원제사. 그런데 감사하는 제사의 제물은 그날 먹어야 돼. 근데 서원하는 제사의 제물은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가 있어요. 그건 화목의 제사의 제물은 다 먹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좀 소외된 사람 누구라도 함께 먹으려고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게 바로 화목 제사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그 전통을 우리가 레위기서를 통해서 배우면서 어제 교회 친교실 문을 열면서 화목 제사처럼 이제는 식당의 친교실에서는 밥만 먹지 않아요.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모인 사람까지 빙 둘러서서 오늘 누가 왔는가, 또 서로 격려해 드릴 분이 없는가, 기도해 드릴 분이 없는가,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비로소 오늘 식사는 누가 준비해 주신 식사고, 오늘 이 식사를 위해서 누가 수고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그리고 같이 박수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식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식당은 밥 먹는 자리가 아니라 화목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레위기서를 공부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자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곧잘 교회가 식당 밥 먹고는 예배 드리고 나면 꼭 식당 가서 밥 먹어야 되는 것이 무슨 밥만 먹는 장소로 생각하는 건 이건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꼭 모든 봉사자라도 12시 40분, 왜냐하면 식당 봉사도 예배 시간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난 다음부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음식이 준비되는 것만 식사를 하도록, 그러니까 음식이 간단한 거죠.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는 국수 먹는 줄 알았더니 어제 떡국이 나왔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여성교회자님 여기 계시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교회가 화목 제사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꼭 재물을 같이 나누어 먹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만약 이틀째 먹을 수가 3일째는 절대로 안 된다. 만약 3일째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으면 부정한 것이 되어져서 드린 제사가 무효되어지는, 오늘 성경이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제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화제라는 말이 있고, 따라서 합시다. 화제 한번 해보세요. 화제, 요제, 거제, 이런 말이 반복돼서 이걸 설명하고 가야 돼. 화제라는 것은 태워드리는 걸 말해요. 거제는 뭘까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거스로 손들고 그러죠. 올렸다 내렸다. 요제는 무언가 앞으로 들였다 말았다, 들였다 말았다. 이건 요제고, 거제는 하는 게 거제고, 화제는 태워드리는 거. 또 하나가 있어요. 전제는 부어드리는 거예요. 피를 부어드린다, 포도주를 붓는다. 이건 전제. 오늘 성경 속에 요제, 화제, 거제, 전제, 이런 말들이 레위기서에 반복되는데 그걸 이해하시면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레위기서에 고기는 어떻게 하라, 기름은 어떻게 하라, 꺼풀은 어떻게 하라, 필은 어떻게 하라, 거제로 드려라, 요제로 드려라, 화제로 드려라, 뭐 이렇게 복잡한 게 많아요. 복잡한 게 많으면 어떻죠?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불편하게 할 만큼 엄격하게 하는 것이 뭔가, 그게 거룩함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들의 예배 생활이 너무 편의주의로 가다 보니까 뭐 하나님이 뭐 기도를 꼭 예배당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 어디 있어도 기도할 수 있지, 맞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편의주의로 가는 것은, 글쎄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말하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거룩한 것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고, 거룩함으로 구별되게 돌아보고 관리하고 엄격하게 자기를 절제해 가는 그 과정이 바로 거룩한, 고기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하게 다뤄가려, 구별되게 다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것을 거룩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배에 무슨 형식이 필요한가? 그거 다 불편한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 불편함을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불편함을 자초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야 이 폭우를 뚫고도 이 새벽에 왔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러나 때때로 우리들의 예배생활,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뭐 굳이 그렇게 불편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실까? 편의지 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생각대로 뭐가 거룩해지는 걸까? 오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질문, 나의 제사, 나의 예배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드리고 있는가? 자신에게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거룩한 제사를 만들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레위기서를 통해서 읽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쉽게 할 수 없는, 그러나 그것이 너희를 불편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편의주의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느라고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은 아닌지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폭우를 뚫고 나와 제사하는 저들의 심령 속에 하늘복으로 채워주시고 들어진 예물을 축복하여 주소서. 만복에 채워주시는 은혜가 가정 속에, 심령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